교재 1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6장을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도우심으로 깊이 영성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말씀의 전체에 대한 은유적 계시와 또 말씀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은유적 계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6장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창세기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특강식으로 창세기 1장에서 6장을 제가 한번 해드릴 계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듣고 나면은 성경이 많이 이해도 되고 또 보는 폭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요거 특강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성경 전체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러 오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신 사복음서가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계시록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성경 66권에서 계시록이 중요하다, 어렵다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창세기 1장에서 6장이고 또 그 성경 66권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하시는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많지요. 그 성경도 요즘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려 하늘 보좌에서 땅, 종,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사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큰 맥락으로 요약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 그리고 장을 먼저 보면서 절 쪽으로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 낮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다 보면은 그 복음서에서 강해 설교도 제가 그거를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말씀드릴게요. 강해 설교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적 강해 설교가 있고 영적 강해 설교가 있어요. 그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강해 설교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강해 설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터치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해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학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직접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분명하게 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집니다. 그래서 그게 제 전화번호도 넣어놓은 게, 말씀을 보다가 잘 안 되고 어렵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또 그것을 제가 풀어드린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이 말씀을 아마 우리가 많이 인용을 했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기름 부음은 누가 주는 거랍니까? 성령 충만. 제일 앞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주님께 받은 바. 주님께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 기름 부음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한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기름 부음이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죠?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 안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지금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하는 건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의 기름 부음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뭐를 한다 그럽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걸 이야기하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영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은 누가 가르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학식과 지식이지요. 학식과 지식은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이고, 그래서 성경을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학식이나 지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학식과 지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지적을 합니다. 뭔가 잘못됐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이가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게 학식과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 자, 성경 자체가 어떻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감동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 그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으로 감동받아가 기록됐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이라야 성경이 풀어지지요. 이 학식과 지식으로 성경이 풀어지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풀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풀어지는 것은 성경이 영적으로 풀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져야 풀어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가서 학식과 지식과 이 율법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결국 가르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학식과 지식, 율법적 이런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 그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영적으로 누가 가르쳐 준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란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영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사람한테 가서 배우게 되면은 결국 학식과 지식으로 율법적이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학식과 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잘 가르친다 또 그 모든 것들이 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식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허버드 대학교 거기에 천재들만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을 풀락하면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나와도 글씨만 알면 영적으로 성령 역사가 하면은 성경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 공부하듯 학식과 지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성경은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듯 신학교에서 가르치듯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영성적으로 터치받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과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을 교수, 강사라고 하지만 성경을 영적으로 바르게 터치해 주시는 분을 영적 인도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며 주변에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는 많아도 영적으로 인도하고 터치하는 영적 인도자는 사실 드뭅니다. 목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에 목사들끼리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보고 합니다. 저 목사님은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가 뭐를 시기도 말씀이 그냥 줄줄줄 그냥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급한 행사가 있었고 말씀 전하려고 하면은 서로 안 하려고 하지요. 준비가 안 됐다. 그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씩 기록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5분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잠깐만 묵상하면은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적인 실제를 체험하는 것은 지금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삼위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지금 버리라는 거. 생각하지 마라. 영적으로 깨어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집중하면 영적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영성적으로 터치받을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영적의 황홀함, 성령님 안에서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니 조용히 집중하여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과 창조 이후로부터 범죄한 이 땅의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정하신 구원의 법에 따라 대속 희생을 치르기 위한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과 우리의 구주 곧 그리스도 되심을 신앙적 사랑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록 연대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80년에서 90년 되었을 때쯤 이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래 나오지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장을 1장, 2장 해서 21장까지 우리가 장을 요약을 해보면은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과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성전 안에 비둘기 팔고 하는 것을 전부 쫓아내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바꾸시는 것. 3장에는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와 세례 요한의 예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랍비죠. 유대인의 랍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랍비,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고, 4장에서는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대화와 또 신하 아들, 죽어가는 신하 아들 치료해 주시는 그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여기에서 보면은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치유 사건으로 통해서 말씀이 생기지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안식일 논쟁거.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증거 어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이래서 신성에 대해서 난리가 또 좀 났지요. 그래서 6장에는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과 유대인들의 예수님 배척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잠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물 위를 걸으실 때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하지요. 근데 아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전부 홍콩 가실 준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홍콩은 그 방콕이 있는 거. 홍콩을 안 갔어요.
아니 그래 홍콩 가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 또 뭐 잘 보내려고 송별 파티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홍콩 잘 가라고 송별해 주실 분도 있고. 자, 여기에서 무리를 걸으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가다가 물에 빠지지요. 왜 물에 빠질까요?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가는데 예수님 보다 보니까 딴 데 쳐다봐 버렸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늘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가기를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하니까 세상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7장에 예수님 형제들의 불신과 예수님 사역의 신적 기원에 관한 교훈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것은 결국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같이 살던 동네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는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그래서 8장에 가면은 가늠한 여인 용서 사건,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 모든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의 용서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뭐가 만지키는가? 돌 만지는 사람. 돌 없어요? 돌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지금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들고 온 사람들. 혹시 여러분도 그 같은 사람인가 물어보자. 혹시 돌 들었는가?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지금은 돌 안 들었어요? 말은 깨달아지니까 네. 제가 이제 죄인인 걸 깨달아지니까 아무도 이렇게 정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는 돼지 주려고 꾸중물 담가 놔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생선 대가리, 뭐 콩나물 대가리 이런 게 다 밑에 깔아앉아 있을 경우에 깨끗하죠. 근데 지금 그 가서 휘져서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다 기울어지요. 똑같다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누가 옆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한 대만 집어 보세요. 가만히 있는가? 다 올라오죠. 그게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돌락하거든 그것도 또 주락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길을 애를 쓰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뭐 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는 돌 들고 나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것을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절에 보면은 9장에는 소경을 치유하시고 기적과 또 소경되었던 자의 간증과 영적 소경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말씀하시지요. 눈이 감겼던 자를 고쳐주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고쳤다고 또 난리치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목자와 양의 비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증거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 11장 지금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죽은 나사로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그래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이 저렇게 자꾸 표적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믿으려고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됐든 예수를 죽이려 하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죽인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돼요? 예수님은 자기네들 말로 지금 유대인들 말로는 뭐라 그래요? 어디서 왔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디서 나왔다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 이야기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누가 안다 그래요? 랍비들 무리 속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 앞에나 바리새인들 앞에 말은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는 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 맞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지요. 지금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심부름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보내신 자를 죽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이면 누구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그분이 심부름 보낸 사람을 내가 그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신앙이 모순적 신앙이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모순적 신앙.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하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결국 죽였느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의 탄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 택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 했는데 자기네 이 종교에 안 따라온다고 해서 결국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다 하는 자체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통해 가지고 저쪽에 뭐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같으면 심부름하는 사람도 존경하겠죠. 그런데 심부름하는 사람이 못마땅하면 심부름 보낸 사람도 못마땅하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렇게 보고 쳐 죽이려고 계산을 했던 사람, 그러면 누구를 쳐 죽일 수도 있다고?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보이면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그러한 지금 엉터리 같은 종교가 바로 유대교라는 것이죠. 자기네들은 몇백 년이 내려오면서도 몇천 년이 지나면서도 놀라운 역사가 하나도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제 온 지 몇십 년 안 되는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각색병 다 고치고 떡이고 고기도 나와라 하면은 그것으로 오병이어 기적도 내고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도 만들지. 자기네들이 못하는 거 하면 그러면은 그들을 받아들여야지. 그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럼 예수님을 모셔드려 가지고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래 하려니까 자기네들이 유익이 떨어지고 자기의 권세와 명예가 떨어지니까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유대교가 망한다. 결론은 죽이자. 그게 상상이나 관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심부름 본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는 그 자체가 말이 되냐는 말이죠. 그런 종교가 바로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주여 하면서 은혜 받고 내 삶이 달라지도록 복 받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불순종이 거역이잖아요. 없이 여긴다는 건 뭐예요? 만홀히 여긴다 하잖아요. 만홀히 여기는 뭘 생각해요? 아주 하찮게 생각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하면 기분 좋다고 그래 너희들 잘한다 하고 막 갖다가 막 풀어주고 막 그래 하겠어요? 줬던 것도 다 빼앗겠지요. 사람 같으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올바른 신앙으로 남이야 잘못된 길을 가든지 말든지 해서 안 듣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나라도 똑바로 믿음의 길에 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걸 확실하잖아. 그죠? 죽은 지 나흘 말이나 하면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자를 갖다가 살린다고 살리시는데 그래도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12장 마리아의 향유 사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얼마짜리? 얼마짜리 나드향? 요새 시세로 말하면 얼마짜리예요? 대충 계산해서 이 당시에 일하면은 일당을 얼마 받아요? 300배를 한 데나리온 받지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일하러 오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계산하려고 하면 뭐예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그죠? 요즘은 뭐 이거보다도 더 많이 받지만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같으면 1년 같으면 얼마예요? 10만 원에 365일이니까 3,650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게 나드양 하나가 3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300일을 하면은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3천만 원을 3천만 원짜리를 깨갖고 예수님 발에다가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3억. 그 3억도 더 되죠. 가치로 따진다면. 그거를 봐보세요. 부자들한테는 그건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데가 가난한 동네지요. 베다니 동네가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강남에 있는 사는 사람들하고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하고 틀리지요. 돈 자체도 개념 자체도 다 틀리다시피. 그리 이 변방에 사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현재 돈으로 따져가지고 3천만 원짜리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더 비싼 돈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향유 사건,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자. 그래서 뭐가 많이 오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나사로를 찾아서 많이 왔습니까? 순례자, 신앙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고 죽은 나사로를 생각해서 보고 야, 확실했구나. 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려고 하는 순례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사로를 보고 나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도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개종을 하지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죽여도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근본 뿌리까지 뽑아보자. 예수님이 살려놓은 나사로까지 다 같이 죽여버리자.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또 예수님은 또 그 성전에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가룟 유다의 배반 예언과 새 계명과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면 좋아요. 그게 이제 누구한테 해보면 제일 좋으냐? 그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서로 발 씻어주는 거. 부부지간에 이 발 씻어줘 보면요, 느낌이 달라요. 뭐 아픈 환자가 있어가지고 뭐 내가 발 씻기주는 그런 거하고 틀려요. 아내가 남편 발을 씻어주고 남편이 아내 발을 씻어주면 생각도 못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묘한 그러한 감정과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 꼭 한번 해보시라 제가 권유를 합니다. 자, 14장에 보면은 천국 처소에 대해서 약속과 형제 사랑과 사랑의 명령과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나오지요. 근데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예수님 안에 누구 계세요? 성부 하나님. 이것이 그렇게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안 한다. 누가 한다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나는 하고 시키는 말만 한다. 그것이지. 예수님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요한복음 14장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에는 사랑으로 들어가지요. 이게 이제 15장에 가면 나옵니다.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죠. 자, 이러면 답이 나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계명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5장에 가면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사랑과 인내에 관한 교훈으로 나와 있는데 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좀 크게 말씀하시면 안 돼. 아직 정신을 못 잡았는 모이지. 힘이 없네. 참 포도나무 누구예요? 예수님. 가지는
우리지요. 아, 우리가 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참포도나무와 가지를 돌보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집에 있는 너가 아버지요? 아니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냥 아버지 하면 집에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항상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돌보시면서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일을 하신다. 자, 16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과 부활 예언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제 1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나와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자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보혜사가 있었다 그 말이지요. 지금 이 보혜사가 누구에 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로서 와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삼위의 하나님 이신 성령님이죠.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보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우리와, 내가 똑바로 예수만 믿으면 영원히 함께 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말하는 것인데, 영생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그 시간부터 영원 시간까지.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죽음은, 육신적 죽음은 있든지 말든지 이 영원의 시간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영생이라는 것을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그때부터 믿음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 시작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 영생은 육신적 죽음을 떠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내가 육신적 삶이 끝나고 죽어야 그때부터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 성령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자, 17장에는 십자가 고난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이 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절히, 맞지요?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을 하더라도 간절히 정말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기도 몇 시간씩 하는 그런 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기도예요.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받으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죠. 교제의 기도. 그냥 산에 가서 따따붙다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뭐 내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소리지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8장에는 예수님 체포와 신문, 베드로의 부인과 빌라도의 신문이 계속되지요. 그리고 19장에는 빌라도의 신문과 사형이 선고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심,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현, 나타나셨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의 사명을 주시지요. 어떤 사명이에요?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 주십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여라. 맞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지금 다시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21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따르라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옆에 있던 목사가 무엇을 하든 그 목사 쳐다보지 말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내 삶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동력자라고 하면서 그것이 많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 예수님 주신 사명만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에서만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광야에 찾아다니고 했지만 막상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지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저 목사님이 어떻고 이 목사님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가 할 거는 그 목사님한테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만 쳐다봐, 하나님만 쳐다보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주의 산만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 저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인간적으로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만 쓸데없는 생각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자꾸 뺑뺑이만 돌고 앉았어요. 뺑뺑이 돈다는 것이 광야 40년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 40년 길이 80년도 돼요. 내가 빨리 순종하면 광야 40년 길이 1년, 2년에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눈앞에 보면서도 자꾸 인정에 끌리고 뭔가 앉아가 자꾸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힘들게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만 고생하고 그 고생의 고난의 길이 길어져요. 아시겠습니까?